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면서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국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의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홍해 바다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일으켜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그 장자를 치는 재앙이죠. 네. 이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바로의 마음이 바뀌죠. 이스라엘 민족을 보낸 후에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도 그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밤새도록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이거든요. 11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애굽과 싸우는 모습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 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무슨 일입니까? 두 가지 일이죠. 하나님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생존한 민족이 있느냐. 또 하나는 바로 한 신이 한 나라하고 직접 싸운 적이 있느냐. 그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숫대밭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세상에 차라리 애굽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참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려고 이러십니까? 백성들이 저렇게 다 죽는다고 야단인데 이제 어찌하랍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5절만 다시 볼까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하나님이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15절 중반절부터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해 앞에 있죠. 홍해 바다 앞에 있죠.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죠. 어떤 사람은 울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니 때문이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원망도 있고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현실의 홍해 앞에 이렇게 섰을 때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엇인가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부터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해간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이죠. 14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윗돌 사이에 베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왜 하필이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했을까요? 사실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보내고 후회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쫓아가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갇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한번 볼까요? 14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까닭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제 아깝더라는 것이죠. 그 노예라는 것이 자기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이잖아요. 그런데 아깝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말이 들리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을 갔는데 광야에서 갇혔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출발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홍해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당신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느냐? 그 이유가 지금 나왔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요, 뒤에는 도망칠 수 없는 그 지형의 협곡에 둘러싸인 골짜기입니다. 그 막다른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애국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함으로써 저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더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육신에 살 줄도 알고 풍부에 살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때도 살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편안하게 사역을 하게 했다면 아마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고백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성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위기는 반면에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는 그냥 그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은 그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평안할 때, 배부르고 등단 실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 고난의 협곡에서 진퇴양난의 그런 환경에 처해질 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 위기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현실을 원망하게 되면 정말로 일어설 수 없게 됩니다. 원망에는 좌절과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 속에서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극도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욥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현재 내가 당한 현실을 욥은 단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현실 앞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 속에서 정금같이 되어 나올 자신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으로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가라라고 합니다. 행동하는 자만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행동, 그것이 신앙의 행동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보증이죠. 예, 그 지팡이로 뱀도 만들었고, 그리고 애굽의 술객들도 물리쳤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한 그 하나님의 큰 손이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위기를 만날 때에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가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소득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픔이 없으면 성숙도 없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쪼록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었더라도 이제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련한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 울고불고 낙심 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나를 위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비록 바다같이 가로막힌 현실이라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승리가 있을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